예,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다가 멸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억지로 풀면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리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억지로 해석하면 바른 해석을 할 수도 없고 또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없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겠지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도 내가 바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지, 아니면 듣고 배울 필요가 없는 엉터리를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지, 이 설교자의 설교를, 참된 설교와 거짓된 설교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핑계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것뿐인데 어쩌라는 말입니까? 바른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죠. 나는 모르는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왜 내가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혹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핑계를 대거나 변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죄와 거짓 선지자에게 묻는 자의 죄가 동일하다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바르게 하지 못한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지만 설교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듣든지 이 설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다. 이 말씀은 내가 다시는 여기 와서 들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설교가 아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힘을 쓰십시다. 그래서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설교도 설교를 들으면서 혹 말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도 그 말의 실수를 하죠. 그래도 지금 머릿속에는 그게 아닌데 말은 헛나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베드로를 말해야 되는데 바울을 말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바울을 말해야 되는데 요한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저 사람 엉터리로 이름을 말하는 거 보니까 설교 전체가 거짓이구나, 그렇게 평가할 것은 못 됩니다. 우리도 보면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분명히 내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하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내가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나는 그렇게 말하려고 생각한 게 없는데 우리의 말이 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가 씻지 않겠다. 내가 씻겨드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내 발을 씻겨주신다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발만 아니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그만큼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베드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또 더 이상으로 어떻게 제자가 돼가지고 선생님에게 발 씻음을 받겠는가, 그런 예의도 아는 사람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미 다 목욕을 했다.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발을 씻으려고 하면 손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발만 씻어라. 발만 씻어야 된다. 손은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발을 씻어야 된다는 말은 당연히 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발을 씻기는 것이기 때문에 손도 씻게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그 발을 씻을 필요가 뭐 있을까? 손만 씻으면 되지. 그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왜 발을 씻지? 또 뭐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말입니다. 성소가 뭐 지금처럼 성소 안에 마루를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요. 대리석을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 성소의 바닥은 뭐겠습니까? 그냥 흙바닥이에요. 성소의 바닥은 흙바닥입니다. 성전의 바닥은 그렇지 않았지만 모세의 성막의 그 성막의 바닥은 성소든 지성소든 뭐 돌이나 그런 판자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흙 위에 그냥 성막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굳이 뭐 발을 씻고 갈 필요가 뭐가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나아갈 때에 먼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수족을 씻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의 발은 그 인생의 걸음, 생애를 나타내거든요. 손은 자기가 한 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말씀으로 돌이켜보고 오늘 나의 행동, 행위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돌이켜보아서 내가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구나. 말씀대로 된 일을 못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회개하라고 씻으라고. 그래서 물두멍에서 제사장의 손발을 씻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듣고 모든 말씀을 그냥 다 아멘으로 받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말씀과 말씀을 구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별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자기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방법은 읽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원하시면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좋지 않은 음성이지만 녹음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무슨 길을 간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할 때 성경을 듣고 싶으니까 그 목사님 성경 녹음한 것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핸드폰으로 옮겨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 속독 이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독으로 1년에 몇 독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독으로 했을 때 이것도 제 기준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정독으로 하루에 15시간을 읽는다면 한 1년에 40독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요. 정독으로 15시간 정도를 읽는다면 정독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독으로 눈으로 보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빠르더라도 소리 내어서 눈과 함께 읽는 것이 그 다음으로 좋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자세히 읽는데 소리는 내지 않지만 눈으로 정확하게 한자 한자 살피면서 읽는 이것이 이제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독은 해야 됩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1년에 성경을 한 독도 하지 않은 분들은 회개를 하십시오. 이거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 한 독을 안 했다고 무슨 회개를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지런히 읽으라고요. 부지런히 읽으라. 저는 참 좋은 교훈을 배웠는데 어떤 교훈을 배웠는가 하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할 것, 이것에 대해서 회개할 것, 저것에 대해서 회개할 것 하는 것 중에 성경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다른 독서량만큼 읽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참 좋은 교훈이고 바른 교훈이라고 봅니다. 특히 설교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고 무슨 설교를 합니까? 자기가 성경을 싫어하고 안 읽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목사로서 열독을 하지 않고 목사가 된 사람은 사실은 회개해야 됩니다. (50독을) 하지 않고 설교를 담임 목회를 하는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예배와 상관없이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10독은 너무했습니다. 그래서 10독이 내가 너무 많이 잡은 건가? 5독만 해야 되나?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10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1년에 10독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가 되려고 하면 10독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안 읽어도.
우리는 개인의 양심에 맡깁니다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고 졸업할 때 우리 학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학교는 졸업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백독이 졸업의 기준입니다. 성경을 보고 한 독씩 하면서 쓰는 과제가 14과제가 있고요. 그러면서 정독, 음독, 앞뒤장, 열람, 정독, 또 거꾸로 계시록부터 거꾸로 가면서 역독으로 정독하는 이런 그런 정독들은 이제 쓰는 것이 아닌데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백독을 해야 졸업을 시키고 목사 안수를 줍니다. 저는 그게 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신학교는 그거 없어요. 1년에 한 독도 안 해도 됩니다. 신학교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목사가 되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배우게 해야 되지. 성경은 배우지 않고 그 주석 배워서 무슨 소용이 있고 누가 어떤 신학자의 그런 어떤 신학 사상 그런 거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다. 성경을 백독하고 안수를 다 받았는데 양심적으로 백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개인의 양심입니다. 백독을 했다고 하면 이제 안수를 주죠. 개인의 양심을 맡기는데 안 읽고도 읽었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같은 그런 기관에서 공부를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성경을 안 읽고 백독을 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잡탱이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혹 여기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그 양심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주간이 있습니다. 성경 정독 주간에 성경을 읽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거든요. 펴놓고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 내가 어디를 읽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가 좁니다. 졸아요. 그럼 펴놓은 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이잖아요. 펴놨는데 그걸 다시 이만큼 해가지고 구약의 한 10편 이런 거 펴놔도 눈 뜨고 그거 읽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을 읽고 있는데 펴놓은 데를 그 읽고 있다가 조는데 계시록 다 된 부분에 다시 펴놓으면 그거 그냥 눈 뜨고 그거 읽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 읽는다는 말이에요. 읽는 척하고 폰만 잡고 있는 것이지 읽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철저하게 그런 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읽기 어려운 부분을 읽다가 보면 대부분 중단을 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부분을 먼저 읽어야 된다. 아닙니다. 재미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로 읽어야 됩니다. 정말 힘든 일이지만 해야 됩니다. 해보면요, 재미가 없는 것 같지만 레위기도 재미있어요. 저는 다윗만큼은 재미가 없지만 족보도 재미가 있어요. 족보를 읽다가 보면 역대상에도 보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족보를 읽다가 보면 놀라운 비밀들이 거기에 나타나거든요. 연관된 말씀들이. 야, 이렇구나. 이런 자의 후손인데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야, 그런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의 죄에 동참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식인데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죄에 동참하지 않고
아버지와 달리 길을 갔던 그들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그 족보 속에서. 근데 재미없다고. 그런 것을 이제 발견하기 전에는 재미가 없는데, 발견하면 레위기도 재밌고요, 민수기도 재밌고요, 역대상도 재밌고요, 다 재미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아가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가치 있게 느껴지고 꿀과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써야 됩니다. 다윗은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좋아할 때 다윗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목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선지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선지자의 생도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하루하루를 견뎌내기가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좋아했어요. 묵상했어요. 주야로 묵상. 양을 치면서도 묵상하고, 집을 나서면서도 묵상하고, 집으로 들어가면서도 묵상하고,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뭐 목사의 설교가 바른 설교인지 잘못된 설교인지 구별을 하죠. 성경을 알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비성경적인 그런 설교를 하면 저거는 성경하고 다르다, 그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또 어떤 설교는 보면 설교인데 설교가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세상 이야기하다가 다 끝이 나잖아요. 제가 특이한 분을 한 분 압니다. 그분이 교인들에게는 참 존경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분의 설교를 어쩔 수 없이 동참을 해서 몇 번 들은 일이 있는데 혹 친일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친일파가 아니, 저 친일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분은 설교할 때 항상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설교하고 도요토미 일생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도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설교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고 불행하다. 정말 비참하고 불행하다. 우리 사모님도 몇 번 들었을 겁니다. 가서 한 번도 빠지는 일이 없는 거. 그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그게 꼭 나와요.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같은 레파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려고만 마음먹으면 외울 수 있을 만큼 나옵니다.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다윗을 말하고 바울을 말하고 사울을 말하고 이러면 아브라함을 말하고 그러면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성경의 인물이니까. 사울은 이래서 은혜를 입었지만 이래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래에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시온의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설교잖아요. 사람 이야기를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설교가 될 수 있는데 이건 뭐 성경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 민족의 원수인 그 사람이 뭐 위대하다고 훌륭하다고 그걸 그렇게 주구장창 울고 먹는지.
혹 그분도 이 설교를 듣게 되는 길이 있다면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요.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해야 된다. 교회가 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교회가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설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십시다. 영과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저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것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하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성경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라, 무슨 다른 사람이 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설교를 못하니까 멋진 설교 한 편을 뺏겨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으로 감동을 받고 성경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일단 무슨 감동을 바라보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에 철학자 누가 어떠고 저쩌고 이런 거 많이 등장하는 거 사람들은 대단히 좋아하지만 그런 설교 들을 것이 없는 설교입니다. 교회가 철학을 가르치는 데입니까? 하나님은 철학은 사람을 속이는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으로 너희가 노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설교하는데 무슨 어떤 사람은 철학자 끌어다 붙이다가 끝납니다. 철학자 아무개가 철학자 누가 말하기를 유식하죠.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철학자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죠.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뺏겨가지고 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교 원고를 부탁을 해서 설교를 만드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참 편한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기계에다가 일임을 합니다. 설교 원고를. AI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자료를 탁 넣어놓고요. 입력을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5편만 뽑아달라. 이러면 AI가 컴퓨터가 말입니다. 설교 5편을 뽑아준대요. 5편 뽑아달라. 딱 부탁을 하면. 한 편만 뽑아달라면 한 편만 뽑아주지만 컴퓨터가 설교 원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죠. 기가 막히다. 그 원고를 이제 계속 읽으면서 자기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감동을 집어넣어서 설교를 하면 멋진 설교를 한다. 아닙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설교 원고를 부탁한 것도 성령의 감동이 아닌데 어떻게 기계에다가 설교를 뽑아달라고 부탁한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죽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성경만 보고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깨달음을 주시기를.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한 가지 방법이 성경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왜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보다 더 해석을 잘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 가운데 가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성령의 감동인가 아닌가 내가 받은 게 분명히 감동을 받았는데 성경만 보고 한 본문을 보고 나는 감동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정말 성령의 감동인가 아닌가 그것을 어떻게 나도 분별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분별할 것인가 그것은 반드시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만 역사를 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역사를 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우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설교는 어떤 한 시대에 국한되는 설교는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시대와 민족, 대한민국의 복음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우리나라의 복음처럼 말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적용되고 이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가 되려고 하면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는 설교지만 이 설교가 옛날 시대에 적용을 해도 그것이 맞아야 되고요. 앞으로의 시대에 그것을 적용해도 그 설교가 맞아야 그것이 참된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맞는데 옛날로 돌아가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참된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바르게 해석한 것은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는 해석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성경의 명확한 진리를 훼손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 명확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명확한 것입니다. 이것을 훼손하는 설교는 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강단에 서가지고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지구가 아닌 다른 데 외계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만 믿어야 돼요. 명확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호와만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명확한 진리를 훼손하는 설교는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진화를 자꾸 믿게 만들면 창조만 믿을 게 아니라 진화도 믿어야 된다. 시대가 그런 것을 요구한다. 옛날 무식하고 몰랐던 시대에는 그랬지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천동설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거죠. 그죠? 처음에 코페르니쿠스가 맞죠? 예. 그걸 이제 크게 부각시킨 사람이 갈릴레오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우주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이다. 지구는 둥글다. 그렇게 돌고 있다. 이런 걸 말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천동설을 믿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성경에서는 천동설을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지동설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일기예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해가 뜨는 것입니까? 해가 뜨는 거 아니잖아요. 그 표현은 천동설 주장입니다.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해가 넘어간다. 지구가 돌아서 해를 보게 되는 시간,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사람은 그런 관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지동설, 천동설을 주장한 일이 없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그런데 몰랐던 시대에는 교회가 다 천동설을 믿었는데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나니까 지동설이 맞는 것처럼 몰랐던 시대에는 창조가 맞지만 지금 깨닫고 보면 진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또 하나의 방법이다. 아주 참 잘 매끄럽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만큼 설명을 잘 못합니다만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을 필요가 없다. 제목적으로 기억을 하십시다. 성경의 명확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명확한 진리를 훼손하는 설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생겼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말씀해 놓고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게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감동일까요? 본인들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은 시대가 지나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뀐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에서 성경에서 구원자는 여호와밖에 없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여호와가 아닌 다른 구원자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감동입니까?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것이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감동입니까? 본인들이 감동받았대요. 계시받고 감동받았대요. 그것이 성령의 계시, 성령의 감동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악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무슨 감동이 오면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 번의 환상과 두 번의 이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의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는 분명히 정신이 멀쩡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이제 나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상태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상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어쨌든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조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본 이상이 2번이고 한 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음성 듣는다는 거 전부 다 그 가짜다. 본인이 안 들으니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에요. 성경은 아닌데 성경적이더라고요. 그 교훈이.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골자는 그겁니다. 주님과 떨어지면 아무리 크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훌륭하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을 해도 주님과 떨어지면 그것은 쓰레기다. 그 쓰레기라 그러더라고요. 쓰레기. 저는 쓰레기라 그러면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쓰레기다. 그것을 추구려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곧 외쳤습니다. 아멘. 말씀이 옳습니다. 정말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니까 빛이 팍 꺼지면서 보이는 환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일어나서 나왔습니다마는 고백하기 전에 이 환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외치고 나니까 그 보여지는 환상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환상이라 제가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2번은 이상이라 환상보다 확실하지 못한 그런 것이라 하는 꿈으로 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고 아삼무삼한 그런 것이다. 성령의 능력은 원해서 그런 것을 보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오늘날도 방언의 은사가 있고요. 오늘날도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날 끝난 게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났다라고 하면 무엇을 끝났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 영감이라 신학적으로 한국적인 그런 표현으로는 영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성경을 기록한 기록 영감이 있고 성경을 보면 깨닫게 하시는 조명 영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조명 영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기록 영감은 계시록으로 끝이 났다 그렇게 우리가 배웁니다. 그것은 제가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계시록 이상의 성경은 없다. 그래서 이 신구약 66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을 새로운 진리, 새로운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그런 것들이 명확한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구별하려고 하면 우리가 명확한 진리를 찾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명확한 진리를 찾고 있는데도 흔들리더라고요. 그냥 아무거나 아멘이. 다음으로는 성령의 감동은 성경을 읽어보면 모순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순된 말씀들이 있는데 서로 배치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과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말씀인가?
그 모순된 성경들의 일치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이것은 여기에 국한된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 생각할 때에는 다른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는 그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사람을, 이 육체를 두고 말하면서 영생한다는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는 안 죽고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하는 말씀을 읽고는 안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생한다라고 말하면 무엇이 영생하는가? 죽는다고 말하면 무엇이 죽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내야 되는 것이지, 같은 육체가 영생도 하고 같은 육체가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엉터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경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림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야곱이 야복강 가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야곱의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폰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기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될 기도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면 너희도 매맞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과 관련된 찬송에서 그냥 보편적인 부분만 있다면 그것은 부르지만, 야곱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찬송은 저는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곡이 좋은 찬송인데 제가 부르지 않는 찬송, 안타깝게 부르지 않는 찬송, 다른 부분은 부르는데 야곱에 대한 것이 주축이기 때문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2절 3절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본받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또 어떤 찬송에 보면 옛 야곱이 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하는 찬송인데, 그 찬송을 부르면 야곱과 관련된 그 한 절은 제가 생략을 하고 1절, 2절, 4절, 5절만 제가 부르게 합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못 교훈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것은 하만이 보면 아침에 가니까 임금이 그러거든요. 야, 내가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 혼자 착각하는 거죠. 나 말고 누가 있겠느냐. 착각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온다는 그 말을 야곱이 듣고 죽이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생각일 뿐이지,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왜냐?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정황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에서가 가장 화가 극렬하게 났을 때가 언젠가 하면 축복을 빼앗겼을 때가 가장 화가 났을 때예요. 그때는 뚜껑이 열렸을 때예요.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고 할 만큼 뚜껑이 열렸을 때. 그런 뚜껑이 열렸는데도 에서는 저와 달리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게 에서의 계획이었어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는 말이 아버지가 세상 뜨기 전에 죽이겠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뜰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조금만 참았다가 내가 저놈을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었어요. 에서가 화가 난 것은 모든 복을 야곱이 다 받고 자기는 복 받는 거 하나도 없이 저주만 받는 게 그게 너무나도 속상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 자기는 이제 막 쫄쫄 거지가 돼가지고 막 그런 어떤 노숙자처럼 돌아다니는 그린처럼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야곱이 돌아올 때 야곱이 더 큰 부자였습니까? 에서가 더 큰 부자였습니까? 누가 더 크게 성공했습니까? 에서가 더 크게 성공했어요. 에서는 왕이 됐어요.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어요. 복 못 받을까봐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동생이 돌아올 때 에서는 복으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속상할 일이 없었어요. 아버지 축복받은 니는 그 모양 그 꼴이냐? 나는 벌써 이렇게 됐는데 그럴 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에서가 죽이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돌아가라. 나의 군대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도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야곱은 계속 겁나는 거예요. 뭘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안보를 안 믿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써서 에서의 화를 푼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그거 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게 에서의 본심입니다. 나한테도 많다. 그런 거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거 받고 마음 풀어지지 않았어요. 진짜 거부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 야곱의 야복강의 실험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기도다.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요렇게 나를 안 믿고 고집부리면 환도뼈가 위골된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는데 왜 환도뼈를 침을 받아서 위골을 당합니까? 야곱의 계획은 뭐라고요?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가지고 도망을 가게 했습니까? 못 가게 했습니까? 못 가게 했어요. 야곱의 생각, 야곱의 계획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있는 설교와 성령의 감동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사사롭지 않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사사롭지 않은. 사사롭다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디모데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때가 되면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사사로운 겁니다. 설교가 사람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달콤한 설교 그런 거 해주는 이것은 다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해석, 사람 중심의 해석,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의 해석도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요. 회개할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뭘 하라고 주어진다고요?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라고. 그런데 이거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싫어할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제발 목사님 듣기 좋은 설교해 주세요. 재밌는 설교해 주세요.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 전부 다 찔리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면 찔릴 게 없는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 또 나들으라고 나한테 설교. 그런데 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설교 듣는 분들 다 그런 생각하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정답입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그 뜻을, 그 이치를 바르게 전하면 그것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은 다 찔림을 받는 거예요. 다. 자기는 나 혼자만 찔림을 받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하면 사람이 찔려서 다 도망가고 교인도 몇 달까지 남지도 않고 목회도 힘들 것인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사사로운 해석인데 성령의 감동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뜻을 찾게 하라.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사사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에 맞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기분에 맞으면 다른 사람 기분에도 맞는 거예요. 인간 좋게, 사람 좋게, 사람 중심의 설교는 사사로운 것이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그것은 사사롭지 않은 것이다.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정말 힘든 일이지만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설교인지 악령의 감동으로 된 설교인지를 구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구별하는 사람이 되어라. 나는 싫습니다. 싫으면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나고 싶다면 설교를 구별해야 되겠구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해야 되겠구나. 이 중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설교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설교와 그렇지 않은 설교를 구별해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를 심사할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